선종연가집을 함께 보고 있고, 직전에 나온 게 이제 오온에 대해서 왜 굳이 말씀을 하셨냐. 저희 독해는 이제 오온을 이제 기초교리로서 이제 보는 방식이 아니라 제 법신의 입장으로서 본래 법신인 거고, 그 입장에서 돌아가는 색수상 행식의 작용은 다 부처작용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행정의 주석이나 내지는 또 전문가의 해설은 그냥 기초교리 한번 정리하신 거다. 이 이야기가 나온 이제 포인트로 치면 그 말이 또 당연히 맞을 테고, 근데 왜 굳이 여기서 오온을 말씀하셨냐에 대해서 행정이 또 굳이 설명을 한 걸 봤을 때, 그러면은 약간 어색하기는 한 게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런 보충 설명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뒤에 보면 더 명확해지겠죠. 이 오오는 전체가 곧 일념이고, 이 일념은 전체가 모두 오온이다. 오온을 쭉 정리를 한 다음에 순서도 좀 다르죠. 식부터 시작해서 식온, 수, 상, 행, 그리고 색. 이렇게 치면 이제 식과 색이 자리가 바뀐 거예요. 식, 수, 상, 행, 색. 그러니까 역시나 또 주석에서 이 색은 이제 뒤에 붙는 색이다. 수상행식으로 인해서 또 만들어지는 윤회로 보면 또 다시 받게 되는 몸 내지는 뭐 자손. 아무튼 이 오온은 전체가 곧 일념이고, 이 일념은 전체가 모두 오온이다. 앞에서 설명입니다. 오온과 일념 상응의 영지를 구분했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그럼 둘이 다르지가 않다. 성성과 적적이 다르지가 않다. 또 오념 이야기를 할 때 일부러 일으킨 생각부터 고요한 것까지 다 오념이 통째로 일념상응이고, 마찬가지로 오온과 일념상응의 영지를 구분했지만 이게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행정은 합하면 일념에 있고 구별하면 색과 심으로 나뉜다. 본문 이 일념 중에 주제가 없다는 것을 역력하게 보는 것이 곧 사람이 공함을 아는지에 인공해. 또 그것이 환화와 같음을 보는 것이 곧 법공해. 오늘 왜 말씀하셨냐? 여기에 뭔가 주제자가 없다, 주제가 없다, 주체가 없다, 나라 할 게 어디에도 붙이지를 못한다. 그게 인공의 지혜. 그 다음에 환화와 같음을 통째로가 삼라만상이 허건 것과 같음을 보는 것이 법공해이다. 행정은 이 아공과 법공 깨달음에 대해서 주석 망령된 주제를 단번에 제거하면 집착과 취함이 어디 있겠는가. 능 그리고 소가 함께 제거되니 이쪽 저쪽이 지혜도 모두 얻을 것이 없다. 이런 까닭에 이 오념 내지 육료간, 오념 말씀하시고 육료간 말씀하시고, 여기서 이제 성성하고 적적 뭐라고 나왔죠? 표현이 분별망상 선악이 쉬지를 못하는 걸 괜히 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리어. 그 다음에 또 혼미함을, 두 가지 병이 있고 거기에 맞는 약이 있고 성성적적이고 내 약이 지나치면 부작용이 있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하던 육료간 오념 내지 육료간을 마땅히 알되 의심하지 않기를 바란다. 진짜 금을 취할 때 기와 조각 내지 가짜 보물을 잘 알아서 단지 그것들을 다 제거하기만 하면 비록 금을 알지 못해도 금의 본체가 저절로 드러나는 것과 같으니 얻지 못할까봐 걱정하겠는가. 오념을 일부러 일으키는 생각, 습관으로 일어나는 생각, 뭐 앞뒤 연결되는 생각, 그다음에 뜬금없이 나는 생각, 다음에 이거저거 다 끊어지고 고요함까지도 생각, 오념으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육묘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마땅히 알되 의심하지 말아라. 뭘 의심하죠? 근데 금이 뭐 진짜 있는 거냐, 아니면 금이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주춤거린다든지 시비할 필요 없다. 가짜
보물만 가짜인 줄 알면 그러면은 당연히 가짜니까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테고 그러면은 금의 본체가 저절로 드러난다. 역시나 큰 길에 들어서면 예약하는 거니까 누구는 한 방에 아라한과에 누구는 여러 생을 거듭해서 그거는 뭐 각자 시절 인연의 문제고 급할 게 없다. 행정의 설명입니다. 진짜 금은 영지의 비유, 기와 조각은 오념 내지는 육묘간의 비유, 가짜 보물은 직전에 나온 오온의 비유. 거친 것과 세밀한 것을 깨끗이 제거하면 영지가 저절로 밝아질 것이니 마치 거울 잡으면 얼굴 보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얼굴의 모습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사장이 끝났네요. 사마타송 지혜의 수행 그칠 지자 바로 5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비파사나송 요거는 관하기 무릇 경계는 지혜가 아니면 요달하지 못하고 지혜는 경계가 아니면 생기지 않는다. 앞에 나왔는데 어디 나왔는지 경계와 지혜 여기서 알지자예요. 경계와 지혜를 경계는 지혜가 아니면 요달하지 못하고 지혜는 경계가 아니면 생기지 않는다. 경계를 다 없애가지고 고요함을 만든다고 지혜로 나아가는 게 전혀 아니다. 경계 하나 나가고 지혜를 이루는 발판이다. 설명을 보면 대상인 경계를 요달하게 되는 건 주관의 지혜를 통해서이고 지혜가 생겨나는 것은 경계를 통해서이다. 이런 방식으로 주와 계획 내지는 지와 경 지혜와 경계는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 행정의 설명은 주석은 지혜가 경계를 궁구하는 것이 료이고 요달할다 요이고 경계가 지혜를 발동하는 것이 생이다. 요와 생으로 지혜는 비경이 불생 경계 없이는 생하지를 못한다. 그 다음에 본문 지혜가 생기는 것은 경계를 요달하기에 생기는 것이고 같은 말이죠. 뭐 그냥 부정을 긍정으로 다시 쓴 거예요. 경계를 요달하는 것은 지혜가 생기기에 요달하는 것이다. 행정의 주석 지혜와 경계가 명합하고 소와 능이 합친다. 한자를 다르게 해서 지혜와 경계는 명합한다. 능과 소는 모일 회자 합친다. 함허 스님의 또 주석이 복잡하게 이어지는데 보면은 좋겠지만 우선은 뒤에 본문 보고 다시 보고 싶어지면 돌아오죠 뭐. 그 다음에 계속 본문입니다. 지혜가 생겨서 경계를 요달하는데 요달하되 요달되는 것이 없다. 요달이라 이름했지만 어디에 목적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도달할 거냐 내지는 얼마만큼 내 걸로 만들 거냐 그런 흔적이 없다. 경계를 알아서 지혜가 생기는데 생기되 능히 생기게 하는 자가 없다. 요경생 경계에 요달되어서 생기는데 지혜가 생기는데 능히 생기게 하는 그 무엇이 따로 있지를 않다. 생무능생 능히 생하게 하는 그 무엇이 없다. 지혜가 경계를 요달하되 요달되는 것이 없다는 건 소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 땡땡을 내 걸로 해야지 이루어야지 땡땡에 도착해야지. 이것은 아는 지혜와 별도로 알려진 경계가 따로 있지 않다는 말이다. 능을 떠나 소가 별개의 것으로 있지 않다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경계가 지혜를 일으키되
일어나는 것이 없다는 것, 요달되는 경계와 별도로 따로 요달하는 지혜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거다. 소를 떠나 능이 별개의 것으로 있지 않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능과 소가 서로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 아는 것과 알려지는 것, 지혜와 경계 둘이 아니라는 말이다. 행정해 주서 지혜가 경계를 궁구하되 지혜에 의해 요달되는 바가 없고 경계가 지혜를 생겨나게 하되 경계에 의해 능히 생겨나는 것이 없다. 이거 그냥 본문 다시 한번 똑같이 쓴 거고요. 경계와 지혜가 여여하니 생김과 요달이 어디 있겠는가? 간극이 사라지고 났을 때 요달한다, 뭐 깨닫는다, 뭔가 생한다. 그거는 어디다 붙일 거냐? 간격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이루어야지 어디 가야지 했는데 서 있는 자리라면 이미 그럼 뭐 싱거워지는 거죠. 뭐지? 하머의 설명. 법신이 드러나는 곳에서 마음에 집착되는 것이 있으면 법신과 위배되고 관입니다. 지금 윗바사나송 5장에 들어와 가지고 그거는 뭐 이제 반야인 거고 거울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작이 지혜와 경계. 경계는 거울 앞에 서 있는 거고 지혜는 그러면 거울에 비춰진 거고 둘 사이에 간격이 없으니까 곧 거울이라 하는 거고 법신이 드러나는 곳에서 마음에 집착되는 것이 있으면 법신에 위배되고 집착할 것이 없음을 요달하면 법신과 위배되지 않는다. 이른바 법신은 마음의 연하는 모습, 심연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마음의 연하는 모습을 떠났기 때문이다. 법신이. 지혜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하다. 참된 지혜가 현발할 때에 현발한다는 생각이 생기지 않으면 참된 지혜라고 이름할 수 있다. 거울이야 뭐 늘 비추는데 현발하는데 평소에 안 비추니까 비추면 와 비춘다 신통이다. 이른바 참된 지혜는 본래 무분별이기 때문이다. 법신을 할 때 그 법신이 지혜 바깥에 따로 있는 것처럼 집착한다면 본래 무분별, 본래 현발, 켜졌다 꺼졌다 엔진이 발동했다가 또 쉬었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지혜 바깥에 따로 있는 거다. 그렇게 집착된 법신은 주객 무분별의 법신과 위배된다. 만들어진 법신이다. 흉내낸 법신이다. 간격이 있는데 없는 척하는 법신이다. 또 법신에 대한 지혜를 가질 때 그렇게 알려진 법신 이외에 그 법신을 아는 지혜가 따로 있다고 상을 내면 그것 또한 참된 지혜가 아니다. 결국 지혜 넘어 법신이 따로 있지 않고 법신 넘어 지혜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주객 또 능소의 분별을 넘어선 경지다. 하머 스님의 설명은 앞에 진작에 끝났고 이제 그걸 다시 또 조금 더 쉽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본문입니다. 생기되 능이 생기게 하는 자가 없으면 비록 지혜이어도 있는 것이 아니다. 생기되 능히 생기게 하는 자가 없으면 지혜이어도 있는 것이 아니다. 요달하되 요달되는 것이 없으면 경계여도 없는 것이 아니다. 능히 생기게 하는 무엇이 원인을 붙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은 지혜여도 있는 것이라 할 수 없고 하물며 지혜가 아닌 그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비유다 그리고 요달하되 요달되는 것이 없으면 비록 경계이어도 없는 것이 아니다. 요달하되 요달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인식에 의해 알려지는 인식 객관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다. 주객 분별을 넘어선 경지를 말한다. 인식 객관. 그럼 인식 주관
객관 뭐 같은 얘기예요. 작용을 하는데 이쪽 저쪽을 붙이지 않고서 작용이면 이미 부처작용이다. 근데 저게 있고 색이 있고 내가 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촉인 거고, 눈기 코 혀 몸 마음으로 이게 쉬지 않고 돌아가는 요계에서 우리가 사는 가운데, 그렇지만 그 공식 말고 인식 객관 따로 있지 않은, 요달하되 요달되는 것이 없으면 경계여도 비무다, 없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주관과 객관의 분별이 없이 성립하는 인식, 그거를 그러면은 인식이라 할 수 있냐, 뭐 그렇게 따지고 들면 뭐 또 끝이 없겠지만, 주객 함어는 식과 경을 대로 놓은 관점에 대해, 그럼 이제 앞에 설명을 또 보기는 봐야겠네요. 이와 같은 주객 무분별의 관점에서 보면 주와 객, 식과 경은 서로 의존적이며 서로 불의의 관계에 있기에 지혜와 경계를 분리하여 논할 수 없다. 이러한 주객 무분별의 관점은, 여기서는 이러한 지혜와 경계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하되 유식의 식은 있고 경은 없다 라는 유식의 입장, 이것과 대조적으로 식은 있는 것이 아니고 경은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현각 선사께서 본문에 쓰신 부분이 식의 입장을 상대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셨다. 유식은 식은 있고 경계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식은 있는 것이 아니고 경은 없는 것이 아니다. 하마 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지혜와 진리를 대비시키면, 이걸 또 나눠서 봐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지혜와 경계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이 알지자 지하고 이치 이자 진리, 요거를 대비시키면 진리는 무에 속하고 지혜는 유에 속한다. 무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공이라는 것이고, 유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지혜는 유, 경계는 무, 그러니까 이제 유식의 설명으로 가는 게 맞고, 쭉 이어지지만 행정의 주석만 보고 넘어가죠. 행장은 주객 분별이 없어도 그 둘 간에 알미 있다는 것을, 이쪽 저쪽이 없는데 그럼 작용도 없어야 이게 우리 욕계의 상식인 거고, 그러면 그냥 돌덩어리인 거고 죽어 있는 거고 신령스러움이 없는 거고. 그렇지만 이쪽 저쪽을 붙이지 않고서 신령스러움은 얘기하니까, 행장은 주객 분별이 없어도 그 둘 간에 알미 작용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 비록 능소가 없지만 경계와 지혜가 완연하다. 주객의 분별을 넘어서는 일심의 관점에서 보면,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지혜와 경계가 분별되지 않은 채 완연하게 있다는 것이다. 본문입니다. 무가 곧 무가 아니고 유가 곧 유가 아니다. 유와 무를 함께 비추니 묘한 깨우침이 고요하다. 무가 아니고 무가 비무고, 여기서는 무즉 불무, 유즉 비유, 유무를 쌍조 함께 비춘다. 묘오 숙여, 묘한 깨우침이, 깨달음이 숙연하다, 고요하다. 행정, 경계와 지혜가 함께 융합하여 유와 무가 평등하다. 경에서 지혜를 설함과 지혜의 자리는 모두 반야라고 이름한다라고 말한다. 요거는 법화경 출처입니다. 또 함어의 설명은, 미혹한 자는 유와 무에 각각 얽매이지만 있냐 없냐, 이익이 있냐 없냐, 공덕이 있냐 없냐. 깨우친 자는 유무를 모두 비춘다. 미혹한 자는 견해에 능과 소가 있지만, 깨우친 자는 마음에 이 취가 없다. 이쪽 저쪽에 집착함이 없다. 왜냐하면 진여를 증득할 수 있는 진여 바깥에 지혜가 없고, 지혜에 의해 증득되는
지혜 바깥에 진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머의 설명. 진리 바깥에 지혜가 따로 있어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은 역시나 보는 입장하고 과학자인 거죠. 관찰자를 이제 객관적으로 보겠다. 관여하지 않고 과학의 봄은 본다라 함은 최대한 간섭하지 않고 그래야 객관적인 관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진리 바깥에 지혜가 따로 있어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다. 지혜 바깥에, 여기서는 이제 진리가 객관적인 관찰 대상인 거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거니까, 깨닫고자 하는 거니까 무엇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지혜가 보는 입장인 거고 나인 거고, 지혜 바깥에 진리가 따로 있어서 지혜가 진리를 증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거는 지금 하머의 설명에 대해서 또 풀어서 보는 중이에요. 이런 하머 스님의 설명은 결국 지혜와 진리, 지혜와 진여, 또 주와 계획 아는 입장, 또 관찰하는 입장, 그 다음에 관찰하는 대상, 서로 분별되지 않는다는 걸 말한다. 설명을 한참 보다 보니까 본문이 뭐였나 한 번만 다시 훑을게요. 지혜가 생겨 경계를 요달하는데 요달하되 요달되는 것이 없다. 또 경계를 알아서 지혜가 생기는데 생기되 능히 생기게 하는 주제가 없다. 자가 없다. 생기되 능히 생기게 하는 자가 없으면 지혜여도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엔 지혜를 있음으로써 이야기를 하고 깨달아야 된다. 한번 깨달아 봐라. 그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갈수록 더 좋고, 그렇지만 생기되 능히 생기게 하는 자가 없으면, 실제로 해보고 났더니 이게 뭔가 싱겁다. 지혜여도 있는 것이 아니다. 공부 잘했네. 거꾸로 맛보고 났더니 정말 말 그대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아 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각자의 인연이니까 어차피 다 시간 가면 또 잦아들기 마련이고, 오히려 잦아든 다음에 또 이거 어디 갔냐, 깨달은 게 맞냐, 요달하되 요달되는 것이 없으면 비록 경계여도 없는 것이 아니다. 맛보기 전하고 후가 뭐 별 다를 것도 없는데요. 깨달은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해탈직연향을 또 얘기하는 거고, 비록 경계여도 없는 게 아니다. 무가 곧 무가 아니고 유가 곧 유가 아니다. 유와 무를 함께 비추니 묘한 깨우침이 고요하다. 마치 불이 땔감을 얻어 더욱 치열하게 타는 것과 같다. 땔감은 지혜를 일으키는 많은 경계에 비유되고, 불은 땔감은 지혜를 일으키는 많은 경계에 비유되고, 장작이 불은 경계를 요달하는 묘한 지혜에 비유된다. 불이 활활 잘 타게끔 하는 훌륭한 땔감들인데 땔감이 싫어요. 경계가 싫어요. 쟤는 이러이러해서 마음에 안 들어요. 행정은 이 비유에 대해서 진실한 지혜가 경계를 비추는 것이 마치 불이 땔감을 태우는 것과 같다. 윗바사나 빗바사나 송에서 이 관은 그러면 지혜가 경계를 비추는 것이고, 이것은 불이 땔감을 태우는 것이고, 행정의 설명 계속되어 대품에서 색이 크면 반야가 크다라고 하였다. 땔감이 크면 불이 아주 큰 불이네. 지혜가 크네. 반야가 크네. 하머는 또 여기다가 다른 비유를 더욱 붙이십니다. 지혜가 경계를 비추는 것은 불이 땔감을 얻는 것과 같다. 불이 미치는 곳에 타지 않는 땔감이 없듯 지혜가 비추는 곳에 공하지 않은 경계가 없다. 또 다른 비유, 진리가 지혜로 인해 나타나는 것은 마치 공이, 그럼 허공이 새로 인해 나타나는 것과 같다. 허공은 그럼 허공이 아닌 것을 계기로 인하여서 허공임을 안다.
허공임을 드러낸다. 진리가 지혜로 인해 나타나는 것은 마치 이와 같다. 허공에 새 지나가는 것과 같다. 공간이 새가 아니면 공간으로 나타날 수 없듯 진리는 지혜가 아니면 진리로 드러날 수 없다. 경계와 지혜도 또한 이와 같아서 지혜는 경계가 아니면 지혜로 나타날 수 없고 땔감도 불이 아니면 땔감으로 다할 수 없다. 새로 하머스님께서 더 붙이신 비유에서는 지혜와 진리가 새와 공에 아니면은 허공 관계로 비유되고 있다. 새가 공간 속에서 날 수 있는 것은 경계로 인해 지혜가 있음을 보여주지만 새가 날아감으로써 공간이 드러나는 것은 지혜로 인해 경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진리가 지혜로 인해 드러나는 측면을 말씀하신 거다. 예로 놨더니 앞에 좀 건너뛰었던 하머스님의 설명이 또 궁금해지는데 앞에 지혜가 생겨서 경계를 요달하는데 요달하되 요달되는 것이 없고 또 경계를 알아서 지혜가 생기는데 생기되 능히 생기게 하는 자가 없다. 생기게 하는 자도 없고 또 요달되는 것도 없고 이 부분에서 하머의 설명이 법신이 드러나는 곳에서 마음이 집착되는 것이 있으면 법신과 위배되고 집착할 것이 없음을 요달하면 법신과 위배되지 않는다. 이른바 법신은 마음의 연하는 모습이고 집착이다. 연하는 모습을 떠났기 때문이다. 법신은 지혜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하다. 참된 지혜가 현발한다는 생각이 생기지 않으면 그것이 참된 지혜고 또 참된 지혜는 본래 무분별이기 때문이다. 요거는 이제 본 거였고 생기게 하는 자가 없으면 지혜여도 비유이고 있는 게 아니고 요달하되 요달되는 것이 없으면 이쪽이 없으면 지혜여도 비유이고 요달하되 요달되는 것이 없으면 저쪽이 없으면 경계여도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식의 표현하고 지금 다르게 일부러 쓰신 거다 보니까 이제 주석이 많이 붙은 건데 함허는 식과 경을 대로 놓은 관점에 대해서 지혜와 진리를 대비시키면 진리는 무에 속하고 지혜는 유에 속한다. 아까 또 이야기할 때 과학자가 그럼 지혜라는 방편으로 진리를 관찰한다. 그래서 상대가 생겨서 볼 때 상대하여서 이쪽 저쪽으로서 지혜와 진리를 구분을 지어가지고 하머스님은 무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공이라는 것이고 일체의 경계가 공이라는 것을 그러한 진리를 관찰한다 내지는 깨닫는다. 유라고 하는 건 이쪽의 입장에서 지혜라는 방편의 입장에서 지혜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지혜는 유, 경계는 무가 되니까 유식, 무경이다. 여기서 끝나면 좀 곤란해지는 거죠. 그럼 나는 유다,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럼 내가 깨닫는다. 공을 깨닫든 무를 깨닫든 물론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닫고 보니까 나도 공, 너도 공, 통째로 다 공, 다 붙여. 그러고 아까 건너뛰었던 부분. 그러나 진지가 현발하는 차원에서 보면 진지라 그러면 진짜 지혜. 이미 능소가 대립이 아니고 여기 지혜와 진리, 지와 이가 대립이 아니므로 굳이 식과 경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그럼 좀 전에 한 얘기 그대로 깨달은 입장에서야 굳이 뭘 이걸 나눠 얘기하냐. 지와 경, 주와 객이 명합하여 불이가 되면 둘이 아닌 깨달음을 얻으면 눈을 뜨면 굳이 지혜는 유, 경계는 무 말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지혜이어도 있는 것이 아니고 경계이어도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 거다. 현각 스님의 표현이 이러한 과정으로 나오게 된 거다. 유식에서 식은 있고 난 있고 그 다음에 경계는 없다. 공이다. 거기서 끝내가지고는 불법이라고 하면 안 되지. 돈교에서 끝내면 안 되지. 원교까지 얘기해야지. 애초에 부처님의 12분교를 통째로 제가 정리를 하신 책을 선종영가집을 우리가 보는 거죠. 함언은 또 설명하기를 참된 지혜가 현발할 때 현발지상이 생기지 않으므로 참된 지혜가 현발할 때는 그러면 이제 더 뭔가 만들어서 의지할 필요가 없다. 아니 뭐 구차재정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초선부터 제4선 그 다음에 공무변처 이제 공무변처에 머무르는 게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벗어나면은 또 식무변처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참된 지혜는 현발할 때 현발의 모양이 생기지 않는다. 비록 지혜여도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경계가 공적임을 요달할 때 공적이라는 견해가 생기지 않으므로 경계여도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지는 무, 경은 유라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설명하지만 이거는 뭐 건너뛰어도 될 것 같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근데 산은 산이 아니고 물도 물이 아니다. 경계를 벗어났다. 경계의 무에 대해서 공에 대해서 눈을 떴다. 그렇지만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통째로 다 긍정한다. 거기에 대해서 경계는 또 유로 집착하는 걸로 돌아왔네. 라고 볼 사람은 뭐 최소한 이 자리에는 안 계실 테니까 책은 여기까지 보고요. 불과 땔감이다. 허공과 스님께서 허공과 새의 비유. 지금 현각 스님께서 처음에 이제 비유를 드셨죠. 마치 불이 땔감을 얻어서 더욱 잘 타는 것과 같다. 땔감은 지혜를 일으키는 많은 경계인 거고 불은 경계를 요달하는 묘한 지혜에 비유된다. 그러면은 땔감이 장작이 불이고 또 불이 장작이고 지혜가 경계고 경계가 지혜고 요거를 또 똑바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허공은 새 날아가니까 허공임을 알고 또 반대로 허공이니까 새가 날아다닐 수 있는 거고 비유도 좋고 이런저런 여러 또 뛰어난 분들의 과거와 현재의 전문가들의 보충 설명도 다 좋고 그러면 뭐 이미 내가 내 마음 한번 보면 마음을 본다는 게 그럼 앉아서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니면 뭐 편안하고 고요하고 그러면은 그대로가 이미 그런 경계들이 다 그 지혜다. 천상도 지혜고 지옥도 지혜고 공양합시다.